(2021년 6월 17일) 목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주실 가정은 정정민, 김나영 집사님 가정입니다. 김나영 집사님께서 말씀 봉독해 주셨는데요. 잠언 25장 1에서 14절 말씀을 읽어주시겠습니다.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이는 사람이 내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내가 이웃에게서 욕을 보게 될 때에 내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이요 또 내게 대한 악평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 쟁반의 금사가니라.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정종하는 귀의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충성된 사자를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정정민, 김나영 집사님의 자녀 의연이의 기도 제목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얼마 전 수술한 엄마가 다시 건강해지도록. 두 번째,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잘 구분하며 살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기를. 세 번째,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에서 하나님의 의를 지키는 어진 사람으로 자랄 수 있기를. 의연이 가족의 기도 제목입니다. 첫째로, 진행 중인 소송이 부디 잘 해결되기를. 두 번째, 금전적, 물질적 공고함 가운데도 신앙을 잃지 않기를. 세 번째, 부모님의 건강과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네 번째, 우리 삶에 함께 하셔서 지치지 않기를. 이렇게 기도 제목 보내주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먼저 의연이를 위해 이 시간 축복 기도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엄마를 가장 많이 생각하는 효자 의연이입니다. 의연이의 기도 제목처럼 나영 집사님의 건강이 회복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무엇보다 의연이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날개 아래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계명을 지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인정받고 쓰임받는 의연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또 의연이 가정, 정정민 집사님, 김나영 집사님의 가정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집사님의 가정 모든 문제들 가운데 주님의 신실한 인도하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선한 계획 가운데 우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진행 중인 소송이 하나님 뜻 안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가족들이 지치지 않도록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여러 어려움 가운데 주님을 더욱더 바라볼 수 있는 욥의 고백을 우리 집사님 가정에서 진실되게 고백되어지도록 눈을 열어 주님을 보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우리 집사님 가정 되게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1절에 보니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와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라고 시작을 합니다. 오늘 말씀은 솔로몬의 두 번째 지혜 모음집이 시작되는 장인 동시에 그 지혜들을 히스기야 신하들이 편집한 내용임을 밝히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진 방식을 간단히 설명을 하자면 구전으로 입으로 입으로 전해지던 그 말씀을 시대가 발전하여 글로 남기기 시작하였고 누군가는 그 흩어져 있는 자료들을 수집하여서 적절히 배치, 즉 편집의 과정에 의해 지금 우리에게까지 말씀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즉 입으로 전해지던 솔로몬의 지혜의 말씀을 히스기야 시대 신하들이 편집함으로 오늘 25장부터 시작되는 잠언이 남아 있을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왜 하필 히스기야 시대 때 왜 편집이 되었을까? 이런 질문이 듭니다. 히스기야 시대는 어떤 시대인지 또 히스기야 임금은 어떤 임금인지 먼저 알아보면 그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먼저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게 침공으로 주전 722년에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남쪽으로 피신해서 내려오게 됩니다. 남유다의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가 바로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시기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으로 북왕국 백성들이 남왕국 유다로 많이 내려오게 되죠. 자, 그런데 남유다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중심성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을 품고 있던 남유다는 성전을 중심으로 그 삶을 살아왔죠. 그런데 북왕국 사람들은 예루살렘과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과는 떨어져 살았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중요한 정통성은 성전이 아니라 출애굽 정신을 핵심으로 생각하고 살아왔습니다. 즉 성전 중심주의 사고를 가진 남유다 백성들과 출애굽 정신 사고를 가진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는 서로 섞여서 살아야 되는 시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서 히스기야 왕이 가졌던 역사적 책무는 두 왕국 사람들의 조화로운 일치를 이끌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그 일치를 이끌어내는 데 있어서 그 어떤 이념, 정책, 경제 체제를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두 왕국을 하나로 묶는 핵심 포인트는 바로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르치기 위해 하나님의 지혜가 담긴 지혜 모음집을 편집하여 통합의 시대를 준비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 이 시대에도 많은 통찰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남북으로 갈라져 있는 분단국가, 혐오와 갈등으로 분화되어 있는 사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가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통합에 가장 필요한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 심겨지고 우리 삶의 바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성도님들 그 각자 상황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로 하나가 되는 역사가 있기를, 또 그런 지혜로운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 어떤 이념, 어떤 경제체제, 그 어떤 정책이 아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 아우르는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믿음으로 나의 가정이, 나의 직장이, 내가 살아가는 사회와 나라가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에 이 잠언의 말씀을 오늘도 붙들고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더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